며칠 전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를 보다가 KBS 뉴스 가운데서 한 부분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캐나다 산불 1000건 종말적 재앙, 하와이 실종자 850명을 처음으로 첫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 안에서도 가장 안전한 그런 지역에 살고 있어서 또 거리가 굉장히 멀다 보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캐나다에 10년 동안 살고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소식들을 제가 계속 거기 사는 분들과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끌 수 없는 경제적인 일을 일어났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 불이 계속해서 점점 번져나갈지, 언제쯤에서 완전히 끝날는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미국 하와이뿐만 아니라 또 캐나다에서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산불뿐 아니라 각종 재해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땀과 노력으로 일궈냈던 모든 자연 환경들과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불태워지고 있고요. 따라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삶의 거처를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터전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파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파괴라고 하는 단어는 좋지 않은 곳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파괴는 일반적으로 때려 부순다, 깨뜨려서 허물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죠. 때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부서지고 무너뜨리는 것을 파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파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파괴된 후에 그로 말미암아 더 좋아질 수만 있다면, 파괴된 이후에 더 아름다운 새로운 건설이 따라올 수만 있다면 이런 파괴는 어떤 면에서 필요한 파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 낡은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을 전부 다 허물어내고 재건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파괴 가운데서는 거룩한 파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파괴. 거룩한 파괴라고 하는 건 뭔가? 죄인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타고난 본래 가지고 나온 모든 죄, 이 인간의 죄악성과 모든 더러운 것이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파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 내 안에 잘못된 본성들, 우리가 예수를 믿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정욕들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세 가지 정욕이 날마다 불같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사랑입니다. 이 정욕이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이 정욕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파괴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파괴하는 것들을 소위 거룩한 파괴라고 하는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괴 없이는 건설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뿐만 아니라 집 한 채를 짓더라도 집 한 채를 짓는데 그냥 맨 땅에다 아무렇게나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바닥을 정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땅속에 여러 뿌리들이 많이 흩어진 게 전부 다 나무 뿌리 같은 것을 전부 다 나무 빼내고 뿌리 다 빼내고, 그리고
땅을 파보면 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돌들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높은 것은 좀 깎아내고 낮은 것은 메워가면서 이런 파괴들이 선행되고 나서 거기에 새로운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땅 속에 묻혀서 껍질이 썩고 파괴된 이후에야 새로운 생명이 흙을 뚫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괴되지 않으면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파괴되지 않으면 아무런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지만, 파괴되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있지만, 아니 파괴되지 않으면 그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쇠퇴해 나가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고 말지만, 파괴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 성회에 놀라운 기적적인 치료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거든요. 당시에 최고의 파퓰러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밤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들볶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바다 저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면은요, 이 사람들은 걸어서라도 돌아서라도 와요. 그리고 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와서 다 도착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시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시고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입니다. 그들은 각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겠죠. 가버나움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마을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한 집에 모셨습니다. 집이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집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용신할 틈이 없을 정도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집안의 저쪽 끝에 좋은 자리를 잡고 앉으셨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 성회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시고 기도원을 가보면은요, 여름 같은 경우, 여름 산상성회 같은 데 가보면은요, 하루에 4타임 집회를 하는데, 뭐 이런 의자가, 좋은 의자, 이렇게 넓은 공간에 있는 게 절대 없어요. 이 안에 예배당이 몇천 평이 되는데도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강사님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앞으로 그래가지고 그 앞사람과 뒷사람 무릎이 앞사람 엉덩이 닿는데도 계속해서 더 앞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이렇게 널찍한지 앉았던 사람들이 앞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가운데서도 빈틈이 없이 사람들이 와요. 뭐 옆에 눕는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현장 가운데 막 성령의 그 소나기가 쏟아지죠.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고 강력한 역사를 일어나는 그런 집회들을 미국 와가지고 제가 한 군데도 그런 집회 현장을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저 자신도 갈급하고 성도님들도 많이 갈급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가버나움 집안에, 그래서 저희가 가버나움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 현장이겠어요.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까지 진을 치고 장사진을 치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4사람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들것에다 메고 왔는데, 아니 한 사람 들어가서 발 디딜 틈이 없는데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을 어떻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4사람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붕 대개 지붕이 슬라브 지붕이에요. 플랫하다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계단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통해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실 자리쯤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멍을 뚫는 거예요.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것도 안에 사람들이 입 튀어지 없이 가득 앉아 있는데 위에서 지붕을 뚫는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정신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쏟아지는 먼지에 안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바로 주님 머리 위에서 구멍을 뚫고 있는데 주님께서 치료는커녕 주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달아서 구멍을 뚫고 달아서 내리는데요.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이와 같은 모든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출발합니다. 여기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오셨고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얼마나 힘들게 요즘 사십니까? 주일 하루 좀 쉬려고 하는데 뭐 쉴 수도 없죠. 또 끝나고 가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한가하고 여유 있을 이 아침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 가는 게 그냥 가는 거니까 가고 주일이니까 가고 잠깐 가서 사람들 얼굴이라도 보고 목사님 가서 도장이라도 찍고 오고 이런 개념으로 교회에 안 오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기대를 갖고 오셔야 돼요. 오늘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주님은 무엇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을까? 오늘 주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 인생에 어떤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어느 한 말씀이 위대한 생애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 내 냉랭한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가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준비할 때로부터 이미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교회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샤워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분장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헌금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하는 행위예요. 여기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의 교회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게 다 예배 행위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주님 만난 그 순간에만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네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왔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그래서 궁리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이지만 주인한테 뭐 허락을 받았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들이 알겠어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집주인이면 가만히 앉아 계셨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너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고 하잖아요.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달리다 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병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환자의 목적은 병 치료를 위해서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시각이 달라요. 그의 믿음을 보셨고 또 하나는 그의 죄를 보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풍병자가 무엇을 파괴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죄 사함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할 때 얻어지는 겁니다. 죄의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주님을 찾는 그 목마름 속에서 그의 죄가 주님 앞에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치유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병을 얻는 경우가 네 종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어떤 경우 병이 오는가 하면 관리소홀로 병이 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의 디파짓한 모든 돈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전부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이에요.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예요. 물질의 청지기, 자녀의 청지기, 남편에 대한 청지기, 부모의 청지기, 자식의 청지기. 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내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주님이 주신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는 맡겨주신 분의 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주신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병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바울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위대한 그 복음 전도자가, 그리고 위대한 능력자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한지 아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바울이 너무 바빠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앞치마를 벗겨가지고, 그 앞치마는 딴 거예요. 안에 땀 닦는 거예요. 그거를 벗겨가지고 와서 환자에게 덮으면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제 멜리의 섬으로 사도행전 27장 들어가는데요. 그 멜리데 섬에서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의 집에 그 아버지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름이 보블리오라고 나와요.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요. 그래서 알아 누워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병을 합치면 반드시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그 소문이 그 멜리데 섬에 쫙 퍼지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병자들이 전부 다 나가오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어요, 섬에. 그 사람들을 다 고쳐줍니다. 기도로, 안수함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함께 배에 동성했던 약 300명가량의 모든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대접을 받고요. 나중에 떠날 때 배에 올릴 짐까지 다 옮겨주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다는 게 상상이 되나요? 자기 몸에다 안수하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유두과라는 청년이 3층 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거든요. 죽은 청년을 놓고 기도했을 때도 살아났어요. 죽은 자까지도 살려냈던 바울. 근데 자기 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기도했어요. 근데 질병 치유가 안 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이 하늘나라 여러분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는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3층천, 1층천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나는 하늘이고요. 2층천은 이 우주예요. 3층천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곳을 갔다 온 사람의 거기 가서 놀라운 신비한 말을 듣고 신비한 것들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슴이 불탔던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될 것을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목숨 걸고 거기에 데리고 가려고 그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교만하지 않도록 그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병을 주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생을 살았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나오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비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병을 주실 수 있는데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병든 사람을 우리가 항상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병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도 암이 걸리고요. 목사도 중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이게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병을 주시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 영혼을 데려가실 때 병을 주십니다. 대개 사람이 죽을 때 사고사가 아니면 대부분이 다 병으로 죽잖아요. 옛날에 이제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만 없으면 오래 산다. 그런 얘기를 늘 하시더라. 근데 나이 들어서 병 안 드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죠. 청년들에게 병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 하나 손 들고 그러더래요. 저는 아무 병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이 사람아, 자네 무좀도 없나? 그러더래요. 무좀도 없나? 어쨌든 여러분 사람마다 병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병을 통해서 사람을 데려가는 방법으로 하나님 병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이 주는 병이 있습니다. 사단의 쫄개들, 악령들이 돌아다니면서 질병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런 경우는 악령들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을 언젠쯤 나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중풍병자의 병은 아까 말씀에 의하면 어떤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세요?
자기 죄 때문에 얻어진 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가져다 준 원인이 뭐예요? 그 죄 때문이었었어요. 그래서 먼저 병 고쳐주기 전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원인을 먼저.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알면 치료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 중풍병제 치료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중풍병이 들게 된 그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인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 죄악이 파괴됨으로 해서 근본적인 그의 치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파괴가 있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파괴가 있어야 그에 따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 파괴되어야 될 것들이 파괴되기 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 신앙생활의 직분을 아무리 많은 걸, 큰 걸, 높은 걸 받아도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파괴되어야 할 것들을 파괴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요, 당대로는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었어요. 세무서장이에요.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대단한 행운아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조세 제도를 악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거든요. 토색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토색. 남의 것을 강탈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서 만나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온 것은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요, 내 의지로 내가 알아서 내가 자원해서 주님께 찾아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고요. 주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은혜예요. 지금 이 자리가 은혜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이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시간에 아무나 올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왔고 선택받았고 서서 그것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에게도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삭개오는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들보다는 삭개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었던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삭개오가 아무리 지성인이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어도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그는 아무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그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이 되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행위를 본받게 하는 주님의 말씀의 어떤 샘플로 그가 선택이 된 것은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찾아가 주셨고 거기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만일 네 것을 내가 억울하게 강탈한 토색한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4배를 갚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고 도적질하고 그래서 율법 요즘 여러분 계속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로 들어갑니다만 계속 거기 보면 5배로 갚는 경우가 있고 4배로 갚는 경우가 있어요. 삭개오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행위로 갚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회개한 것을 가지고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행동은 하나도 안 바꿔요.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도 예물을 거기다 그냥 놓고 드리지 말고 놓고 가서 형제하고 불화한 거 있으면 화해하고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그걸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뭘까요? 입술로만,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아닙니다. 행위로 나타낼 때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룩한 파괴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파괴를 당하든지 내가 나를 스스로 파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만 됩니다. 파괴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온전한 신자가 되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파괴자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파괴자. 하나님은 거룩한 파괴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파괴자예요? 창조자예요? 창조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파괴는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부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재건축을 위해서 마을을 부수잖아요. 부건물을 부수잖아요. 낡은 걸 부수잖아요. 재건축을 위해서, 새롭게 멋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괴자가 아니라 창조자로서 파괴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거룩한 창조 손을 들어서 우리의 병든 심령을 파괴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를 부수기도 하시고 우리의 병든 가정을 부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가정으로, 온전한 인격체로 우리를 다시 조성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독생자,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셨어요. 예수님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의 파괴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파괴하셨어요. 주님의 영혼을 파괴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롭게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behold,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 선민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파괴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 본성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나올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어려서부터 먼저 나오지 못한 것을 한수로 하면서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쓴다고요. 그러다 형님 속여서 장자 명분을 뺏어요. 아버지 속여가지고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도 조카 야곱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한 잘못도 있지만 야곱도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는 라반을 속인다고요. 이런 모든 모순투성이 가운데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모습 가지고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국부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할 선자, 백성민자,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인격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해서 파괴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요. 지시를 받고 창세기 32장에서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머물러요. 그가 속이고 떠났던 그의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떠날 때는 혼자 몸인데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혼자 몸이 아니에요. 이 많은 자식들, 이 많은 아내들, 그 수많은 성경의 3대 거부 중에 하나가 야곱이거든요. 그 수없이 많은 모든 그 짐승떼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엎어져 하나님 앞에 그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그를 만나 주십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의
이 정강이 뼈, 환도뼈라는 환도뼈를 내리쳐요. 다리를 절어요. 이때 야곱은 육신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의 사기성이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도망만 다니던 비겁성이 파괴됐고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살아왔던 불신앙이 파괴되고 맙니다. 육신이 파괴되고요. 사기성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비겁성과 불신앙이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파괴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빚어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그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파괴당하는 자체를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파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 내가 깨져야 될 부분, 부서져야 될 부분, 더 많이 깨져야 될 부분, 우리가 좀 전에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들었던 찬양 가사대로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고, 더 많이 깨져야 하고, 다 고치고 다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평생을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야곱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를 부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축복의 주상 반열에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인생의 걸음을 바로 걷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불신앙으로 살고 적당주의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파괴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 병적 요소들을 파괴할 때 우리는 축복된 그릇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잘못된 신앙관이 파괴되고 교만이 파괴당하고 나서 위대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일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날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망할 자였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그는 평생을 외치면서 충성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파괴자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파괴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파괴되어야 할 것인지, 혹여 교만이, 불신앙이, 불순종이, 의심하는 생각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가, 그리고 자포자기하던 내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손대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손대기 전에 우리의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여기시고 귀한 그릇에 주님의 보배가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